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지키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부모.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부모가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사자, 즉 사탄에게 삼키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현재 부모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다음 세대의 특징이 음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중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한 아버지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그리하여 거품을 품고 이를 갈며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이해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사탄은 눈과 귀를 먹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중독 이런 것들만 보게 합니다. 섹스, 포르노 이런 같은 것은 그 영상이나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내 몸에 내 영에 들어가면 뇌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영혼이 새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인간상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는 더 말세의 인간상에 가깝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도 역시 부모된 세대 역시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 많이 했죠. 영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란이 음란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이 그리고 자만이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입니다. 사탄의 소유물입니다. 즉 죄는 어떤 형태라도 모두 똑같은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인간상이 되게 하고 한 가지 죄의 중독에 빠지면 말씀에 나타난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된 자들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다 보는데 이러면서 음란물 그런 야동을 자주 보게 되면 그 유인물과 야동을 보기만 해도 뇌를 바꾼다 했죠. 영적 뇌를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활동하지 않아도 되는
영혼으로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탄이 질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성도님들, 사랑과 엄난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난은요, 지극히 본능적이며 진정한 사랑 없이 엄난을 즐기는 것은 몸으로 하는 오락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욕망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생은 굉장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키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청년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하고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을 바라면 내가 좋아야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듯이 부모가 좋아야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태아를 임신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가 아니라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에 벌써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적 이성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을 사랑으로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자녀와 훌륭한 가정을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행사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그런 사상들이 사탄의 유혹이라 그리고 말세의 인간상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전부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성생활입니다. 동성애는 변태 성욕에 중독된 것입니다. 물질로 상처받은 사람은 물질로 보상받으면 회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아픔을 회복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중독은 중독으로밖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 중독될 만큼 몰입을 하면 한 곳의 중독을 쉽게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성애는 변태 성욕에 중독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중독되면 그 중독은 100%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중독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둠의 행위가 되고 그들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입니다. 원래 퀴어라는 말은요, 좀 이상 야릇한 그리고 수상한 좀 경멸스러운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동성애자나 레즈비언,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서 이러는 말로 퀴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듯이 메리 퀴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퀴어 축제라고 하지 않고 퀴어 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의 무지함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성애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의 그 행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나온 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여기서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예. 그 어둠의 문화는 분명히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도전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 두 번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리는 죄이며 변태적인 성욕의 중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참남한 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해야 할 육체를 성전 역할을 못하게, 즉 성전을 더럽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는 계략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자, 그것이 죄인 것을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남색하고 여색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요.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 말씀에는 비늘이 없는 동물들을 먹지 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죽일지니 반드시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나 어류 이런 것은 굉장히 고단백입니다. 이제 고단백은 정말 우리 몸에 좀 안 좋죠. 지방을 많이 몸에 축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은 이어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의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가정한 일이란 말은 아주 죄에 속한 일이다.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연구를 그 내용을 도우기 위해서 내용의 이해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5대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그리고 그 다음 로마 제국. 이 세계 5대 제국이 열왕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리고 사무엘상하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파사, 지금의 페르시아의 이란, 그쪽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그냥 다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황제는 키루스 황제라고 세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고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상고하면 정말 이해가 되고
그다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연구해서 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이 신화나 설화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사에서 찾아내고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 다르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만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부모가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성경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세인들이 짓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이후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 인권, 존중, 이 요구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제법 선진국이고 문화에 앞서간다는 나라에서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 기준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이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인물 연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토탈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와 우리가 유엔에 등록된 나라 말고 지구상의 세계 지도에 나타나 있는 나라가 약 227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5개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25개 정도 나라가, 물론 거기 좀 선진국이고 문화가 앞선 나라가 포함됐다는 것이지 25개 정도 나라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합법화시키고 결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75개 되는 나라는요, 아주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훨씬 많은 숫자이지요. 그리고 또 이들은 국제적인 보편적인 흐름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논문을 써서 의학적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그 다음에 또 유전인자가 과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관련된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논문을 쓴 사람 본인이 약 20년 뒤에 그것은 아니라고, 동성애 유전인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발달 지체나 다운 증후군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으로 볼 때 지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최첨단 유전인자 조사법으로 볼 때에 동성애에 관련된 유전인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영리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릇 때문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순리대로 하지 않고 서로 향하여 업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탄의 목적은요, 그릇된 어둠의 행위들을 온 지구상 인생들에게 퍼뜨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녀들을 동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탄의 마지막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사탄이 던져주는 사고력 쾌락을 마음 놓고 즐기고 놀았으니까 너는 나에게 영혼을 내놔라.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시면, 우리 내 자녀는 괜찮겠지,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탄을 수종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지 말고
그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 그리고 또 아주 사탄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사탄의 본체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 얼굴을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어떤 형태든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 존중되고 그다음에 이건 인권이다. 아주 좋은 말로 천사의 목소리를 냅니다. 인권이다. 존중이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합법화하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이 동성애 법을 합법화하고 인정한 나라에서 공통점교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엔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성을 정한다는 생물학적인 성을 다 무시하고 성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제력과 책임감을 가르쳐야 성교육 대신에 우리 동성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 인간 만들 수 있다. 인간 복제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우수한 유전자만 채출해서 체외에서 수정하고 대리모하면 아주 머리 좋은 아이 얻을 수 있다. 인공자궁 있잖아. 이런 속임수로 요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과 데이터를 더 믿는 인간의 특징을 이용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신하며 껴있지 못할 때 우는 사자에게 삼켜버립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사탄의 뜻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이 먼저 이것을 가르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근신하고 깨워서 자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유전자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어떻게 변태 성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천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 고칠 중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할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수님께 중독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중독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중독되었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끊을 수 있도록 부모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시도하고 100번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실망하신 분들, 또 다시 돌아서신 분들, 한번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칠 중독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시켜라고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영성과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하늘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의 부모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